네? 나는 준종이 다 적으셨죠? 예, 그래서 한번 우리 간증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은 거 간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진 자매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는 목사님께서 편안과 평강은 다르다고 하셨을 때 편안과 평강의 차이를 알게 돼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태 몸이 편안해야 평강이 유지된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어떤 문제들로 가득해서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건 어떤 사람을 볼 때 만약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면 그 부분은 나의 강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남한테 불평불만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다 덮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덩어리인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랑으로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예, 맞아요. 편안이랑 평강이랑 다른데 마귀가 평안 평강, 그죠? 획 하나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삶이 편안하다고 평강은 절대 아닙니다. 살면 편안하지 않더라도 평강이 있으면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왜? 자, 우리 다른 분, 이영미 집사님. 저는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막 상처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인간의 속성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게.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이 막 싫어가지고 이제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또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또 혼자 있으면 그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또 견딜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싫어서 또 이제 인간들과 부닥치면 또 인간의 그 갈등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이런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거를 왜 이런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혹시 서로 이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연습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를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을 때는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 안에서는 평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나는 죽으면 천국엔 가겠지. 그냥 단순히 그 정도 믿음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 이후부터 평안이 오고 또 그 이후부터 주변 사람들 대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태에서 남을 대하니까 또 그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남편도 이제 저를 보고 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나에게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평안을 남편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제가 남편을 봐도 그 전에 남편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서로가 많이 놀래고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게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었을 때 그때 그런 내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바뀌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진짜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할 때 서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서로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원래 사랑했는데 깨닫지 못했겠죠.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 진짜 우리 영미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사람과 관계에 넘들에서 혼자서 살면요 괴로워서 죽고, 또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인류 가면 서로 안 맞아서 죽고 다 죽어.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형제님. 오늘 모조품 사랑까지는 이해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면서 모조품 평강도 있다. 그러면서 쾌락이라든가 편안함, 그리고 저 인간이 혹은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마지막에 탕자형 비유하시면서 탕자형이 이제 보니까 율법으로 자신의 삶의 평강을 지니고 있었구나 생각을, 오랫동안 탕자형에 대한 숙제를 못 풀고 있다. 오늘 좀 풀렸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강은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시는 이경아 집사님 말고 아마 꼭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 스테반 집사님 돌 맞을 때 장면을 얘기하시면서 진짜 편안한 게 평안이면 돌 맞는 저 악의로 가득 찬 저 상황 속에서 왜 스테반은 평안했냐? 그러네.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말기암 환자 고백, 하나님, 이 암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물입니다.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뿜뿜 해가지고, 야, 평강이 없으면 싸움뿐이다 말씀하셨을 때, 내가 굳이 상대방이 없어도 평강이 없으면 나 자신과 내가 싸우겠구나. 중간이 없구나. 뭐 중간처럼 이도저도 아닌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상대방의 장점만 생각하자. 거기에 더 나가서 한술 더 얹고 싶다면 그것도 통하지 않을 때가 오면 그건 제 의지적인 일이잖아요. 상대방의 장점만 보자. 이건 내 의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가령 우리 남희철 성도님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저렇게 생긴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밉게 보였던 예전의 연약한 모습의 어떤 약점들을 예수님이 저럴 수 있지. 예수님이시니까 좀 맹목적인 부분이 저한테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하고 싶다. 결론은 남에게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 부족한 점을 나에게 채워주기를 첫 번째 바라게 되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것도 있고 그와 동시에 나도 좀 채워주고, 혹시 채워주길 바라면서 안 채워줬을 때 마음을 좀 치워버리고 또 내가 채워줬는데 또 이게 안 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갖는 순간 모조품 평안이구나. 내가 모조품 평안과 진짜 평안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트레이더스. 이게 나중에 아니야. 이거 교환한다.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이거 해라. 이게 배신이라는 단어의 귀한 근원인데, 이게 포기하면 내가 줄게 뭐 이런 거예요. 왠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그 15장 22절에 처음 알았어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옷은 의의 옷.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됐어요.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가락지는 아들의 권세. 그래,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다. 나중에 신발을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신발의 의미를 두기보단 신이 없어서 신겨준 것. 그럼 신은 무슨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발이 좀 보호가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신겨준 건 결론적으로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시는 힘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좀 매주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계속 목사님께서 어떤 숙제를 내주시면 일주일 동안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하게 되고, 매번 생각한 건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좋은 흐름을 계속 타서 가보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하연 집사님 먼저.
아, 하고 가세요. 말하기 좋아해. 자, 하고 가세요. 또 합한 얘기 좀. 방송 나오고 있어. 자, 빨리 하고 가세요. 자, 우리 이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방송하고 방송. 아니 지금도 그 오늘 주일날 아까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주신 평안하고 일반 율법 아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풍요롭고 막 그러면 평안하다 하잖아요. 통곡장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게 아닌데 정확하게 아직 예수님이 주신 평안하고 좀 세상적인 평안이 구분이 되긴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어떤 건지 조금 헷갈려가지고 평강만 많이 자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좀 다르긴 다른데 평강이랑 편안이 비슷합니다.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평안요? 그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저기 남희천 성도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완전 틀려요, 완전히. 저는 성격이 좀 급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상대방을 많이 좀 배려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남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그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일찍 주셨는데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안 풀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용서가 없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거를 느끼고 굉장히 고지식해요. 할아버지처럼 고지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에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각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 성품 성향을 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긴 받았는데 오늘 다시 여기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부분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한다. 이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그 터닝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남희천 성도님을 통해서 안 그래도 그 밑바닥에 예수님의 마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은 하나님이 일찍 주셨었는데 그 부분으로 마음이 더 많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는 표현 안 해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표현 안 한 건 안 한 거지 어떻게 그게 한 것처럼은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표현을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남의 허물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듬어 가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 대가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그 단계까지 가야 목사님 효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안 되면 못 가네요. 예. 휴고 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한약관이 하나님이 지금 아주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다장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조금 늦추시는 게 그 사이에 세우지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노고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 없이는 주를 볼 수 있다면 못 돼요. 못 본다 그랬어. 못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주변의 지인이나 살아가면서 아는 사람들하고도 다 화평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되어진다니까. 이거 아시죠? 오늘 말씀도 들으니까 조금 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지고 또 휴고 못 받을까 두려워 벌벌 떨 필요는 없고, 아 그래 되어져 가는구나 믿으시면 돼요. 복음만 안 놓치면요 계속 되어져 갑니다. 예. 계속 이름 보세요. 계속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예.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는 되어져 가지만은 그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휴고된 10가지 조건 목사님 말씀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100%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뭐 그때라는 정도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님이 내주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 예주한다는 증거가 이제 이거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아, 성령의 열매가. 19가지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휴거 받을 절대 조건은요. 내가 누구 용서만 뛰는 사람이 있으면 휴거 못 받습니다.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건 절대적 조건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휴거 받는 그런 수가 적다는 게요. 그래서 제가 좁은 길 가이드 무명 행정 위험하다는 게 그 사람 말 들으면요. 막 세상 한 모든 교회 사람 다 미워하는데요. 되겠어요 이거? 다 목회자들 다 비판하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비판하고 있는데 휴거 받겠냐고. 예. 예. 용서하니까 물이 나풍이 다 사라지더래요. 이거라니까요. 내가 남 용서 못하면 내가 용서 못 받거든. 그러면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이거 가지고 봐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행위대로 봐봐 여기 나오죠. 자 이거 가지고요 그 좁은 길 가이드나 이거 좁은 길 가이드고 맨날 이걸 이용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만 들으면 어때요? 진짜 율법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이단은요 한 구절 가지고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앞 구절 볼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럴까요?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한 대로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남을 판단하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잡으심으로 너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줬는데 네가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여전히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이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게 남은 용서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죠?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진노의 날, 곧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한말 왜 나온 줄 알겠죠? 비판은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 비판하면 네가 비판한 그대로 내가 너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친정 오빠를 만나서 밥을 지금도 못 먹었는데 진짜로 용서하면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면 회개하시고 또 복음 믿고 선포하고 듣고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오빠가요 천사 같은 얼굴 보여요. 된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이 되어져요. 희한해. 계속 복음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악마 같은 이런 얼굴이요 어느 순간 보면 천사 같은 얼굴로 딱 생각만 떠오르면요 그게 떠오른다니까요. 그게 되어지더라니까. 당장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래 보였다잖아. 자 이제 이제 아내 얼굴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은 성도님이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내가 어떤 얼굴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천사로 이게 되어진다니까 아시겠죠? 예. 천사로 보인다니까.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 제가 다 경험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경험 있게 다 훈련시켰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어떤 분? 여지껏 얘기한 거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부분과 죄를 다 용서하신 것처럼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아직 사랑은 아니어도 좀 관대해지더라고요. 또. 예. 그래요. 이제 사랑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됩니다. 갈수록. 할렐루야. 아멘. 박수. 그렇죠. 교제 사랑하는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인데. 예. 그렇죠. 그래. 남희천 성도님이 지금 먼저 허리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남으셔서 교제를 하시니까 그 남희천 성도님 엄청 좋아지고 계세요. 남희천. 아, 그래 남희천 성도님 누우셔도 돼요. 예, 아까 이 누구야? 신우도 누워서 예, 편안하게 했어. 예, 여기는 예, 그 우리는 뭐 이런 규칙 이런 거 별로 안 따지니까 편안하셔야 돼. 자, 우리 그다음 누구죠? 예, 그다음 박수. 예, 근데 좀 허리 아프시면 누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사람 다 눕는데 뭐. 자,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또 다시 깨달았는데 제가 그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게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목사님께 울면서 전화했는데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냐고 너무 힘들다고 막 울면서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그 다정한 온화한 그 목소리로 냉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삶은 포기하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는 이제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인생은 이제 포기해라. 네, 대신에 이제 싸우고 쫓아내고 승리한 다음에 싸워서 이기는 거를 즐겨야 되고 전리품으로 이제 평강을 누려야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 들으면서 편안함은 존재하지도 않고 가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악한 영에 속아서 그 평안함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고 어떤 그 조건이 만족하면 나는 이렇게 되면은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조건이 만족한 나는 오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평강의 왕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싸워서 이겨서 지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아까 그 보여주신 그 각 기질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보고 아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그러니까 타인의 그 약점이나 단점이 보일 때 그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의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반드시 있고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른 분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이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정반대되는 성향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분의 장점이 이분의 단점이고 이분의 약점이 이분의 강점이고 한데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완전 완벽해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한 몸 되어서 하나가 됐을 때 진짜 얼마나 정말 강력하고 정말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내가 그거를 지적하고 비난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리고 그 탕자 이야기 그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었는데 와 진짜 내가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정말 그 몸을 다 뒤집어 쓰고 막 너덜너덜한 상태로 그 모습 그대로 용납을 해주셨구나. 네. 그런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첫째 아들과 같이 네. 그렇게 율법적인 잣대로 그 죽었다가 살아온 그 동생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 불평하고 있었던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고 하나님이 저를 제가 어떤 사람인데 용서를 해주셨는지 용납을 해주셨는지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혜림이가 진짜 보세요. 갑자기 또 짧은 시간에 이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혜림이 얼굴이 또 너무 밝아지고 환해졌어요. 할렐루야. 채원이 돼야 돼. 정은수님 먼저 해주세요. 저는 진짜 제 30평생 30살이거든요. 30평생 저번 주 수요일처럼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암만 생각을 해봐도 그만큼 행복하고 내 마음의 축제였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런 행복을 놔두고 그동안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거기에 놀다니고 거기에 어울려서 했던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좋은 일이었지 그게 나쁜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랬으니 야 이런 행복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제가 그날 설교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진짜 보잘것없는 놈인데 오히려 부모님, 형제, 자식, 마나님, 사우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추고 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맨날 그러고 살았더라고. 근데 그날 수요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완전 행복과 내 마음속의 축제.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니까 이제 정원석이 마음이 안 들더라고. 혼자가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나야겠어. 새 피조물이 돼 있어. 그래서 새석으로 바꾸려고. 할아버지한테 혼나더라도 할아버지 주셨거든. 근데 이제 헌돌은 없애버리고 새 돌로 맞이하려고. 새 돌로 맞아야지 안 되겠어요. 저의 인생의 최고의 축제였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수요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진짜 이 금천으로 이사 가야 되나? 재환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빠랑 싸우고 왔는데요. 그 지난주에는 계속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 오빠가 상태가 엄청 안 좋았고 되게 갈등이 많았는데 사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였거든요. 제가 약간 좀 성격이 좀 털털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남자답고 좀 와일드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 되게 오빠가 싫어해요. 약간 좀 짜증도 좀 잘 내고 약간 좀 그런 거를 싫어하는데 계속 막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연애 초기부터 알겠다, 내가 고치겠다,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그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 듣고 나서도. 그래서 저는 오빠가 계속 야, 너 짜증내지 마라, 너 말투 고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겠다고 이제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내용을 갖다가 이제 오빠한테 알려줬는데 그걸 알려주니까 오빠가 오히려 화를 내고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면서 너랑은 이제 말이 안 된다. 막 거의 그렇게 심하게 이제 어제 말다툼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 못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그냥 솔직히 사실 목사님이 이전에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못하고 결국 또 제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오빠가 정말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복음적인 내용을 말을 해줬더니 그걸 이제 또 오빠는 너 또 나 가르치려고 그냥 화를 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좀 되게 답답하기도 하면서 그랬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오빠가 지금 알아서 하나님께서 오빠를 가르치실 건데 제가 뭐 가르치는 게 뭐가 뭐 사람의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복음을 듣다 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지 제가 무슨 몇 마디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아니 왜 복음적으로 믿고 행동하면 되는데 믿지 않아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걸로 갖다가 나에게까지 피해를 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빠도 똑같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잘 믿지 못하는 걸로 마귀의 거짓말 믿고서 난리치면서 나한테 피해 주지 마라.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 곁에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언젠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아직은 저도 그 과정 중에 있고 열매가 이제 계속 맺어져 가는 중이라서 주님께서 이제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를 믿고 저는 그냥 저의 할 일인 사랑하는 거. 오빠가 분명히 이제 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자기 기준 잣대를 들이밀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렇게 안 하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째서 복음을 들었는데 저렇게 나오는 거지? 복음을 들었으면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 일단 저는 주님의 사랑을 더 이제 깨달아야 되는 사람인 거고 더 이제 복음을 이제 더 들어야 되는 이제 과정인 건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이제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으면 사실 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잣대를 들이밀고 선악과를 먹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그냥 사랑으로 알겠다 오빠 미안하다 오빠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구나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주에 되게 괴로웠던 게 오빠의 믿음과 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도저히 그게 진도가 나가는 게 지지난주만 해도 좀 되게 잘 믿어지는 것처럼 점점 믿어지는 그게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번 주 되니까 어땠었냐면 막 마귀의 거짓말 잔뜩 믿어가지고 페인처럼 사는 거예요. 혼자서 막 고통스럽게 지옥 속에서 부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아무런 복음적인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인간적인 마음에 아니 오빠 믿으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그걸 또 오빠는 또 싫어하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뭔지 참 궁금하기도 했고 또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많이 좀 배운 것도 있었는데 뭘 배웠냐면 제가 주님의 선품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선포가 좀 부족했고 스스로도 믿음이 부족해서 오빠한테 더 나는 오빠 요구를 못 들어준다. 나는 오빠 그렇게 요구해봤자 그걸 100% 들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오빠의 화를 더 돋구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진짜 사람을 바꾸시는 거는 주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막 인간적인 마음에 막 내가 뭔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려고 막 뭔가 힘을 막 쓰고 막 말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거를 주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인 걸로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는데 복음 듣고 나서 자기 기준 서로 들이내밀었던 거 깨지는 과정들을 계속 경험하면 할수록 되게 힘들기도 하고 언제 과연 우리는 복음 안에 서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채원이 간증 들으면서 참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고민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런 고민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이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그래서 저도 이 복음 처음에 깨닫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복이 막 주릉주릉 맺힐 거고 좋은 일만 생길 거고 잘 될 거라고 막 생각했는데 아이고 막 풍파와 막 고난과 연단이 막 확 오는데 막 걷잡을 수 없더라고. 정신이 없어.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로 제가 뭐가 됐냐, 주님이요 복음 깨닫고 나면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걸 낙심해가지고 또 교회를 못 나온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열매를 주름주름 맺히겠다는 것은요, 여러분 열매가 금방 맺히냐고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열매 맺히는데 얼마나 걸려요? 3년이면 3년. 예.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도 저 이야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보면 막 사랑이 넘치고 또 막 아픈 사람이었고 재정의 복 다 받고 그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그것도 3년 걸렸어요. 3년. 그 목사님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엄청 빨리 되고 있는 겁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요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낙심자잘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누군 조금 빠르고 조금 느리고 그게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기 때문에 단번에 뭔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니 때문이다 또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 명령대로 서로 오늘 배운 게 뭐죠? 상대방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셔야 돼. 우리 신우도 채환이 강점 있고 약점 다 있어 없어? 누가 하나님이 채환이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러면 채환이의 약점까지도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말아야 돼. 강점만 사랑해. 강점만 사랑하면 이 세상에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죠? 맞아요. 다 강점만 있으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왜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겠냐고. 약점인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했다. 여러분이 문제 많아요.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런 사람을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죠? 저 사람이 짜증 잘 내는 성격이다. 그럼요 짜증 내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서 짜증 낼까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것까지도 사랑해야 돼. 그죠? 나는 또 반대의 성격으로 나는 짜증을 잘 안 내. 짜증 안 내지만 또 다른 게 있다니까요. 또 그 사람은 나의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랑으로 믿고 받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참 봤던 그 아름다운 부분이 있었어요. 두 부부인데 둘 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낮은 사람이야. 지능이 좀 약간 둘 다 좀 그런 사람 이렇게 만났더라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말도 어눌하게 둘 다 있잖아 이런데요. 와,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
서로 보면서요. 얼굴 보면서 그래. 이 여자도요. 맞아. 와.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두 사람 어린아이 같아. 서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 안 해. 그죠? 그러니까요 서로 연약한 부분도 다 그냥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야. 본인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가 약간 사람들 바보 같은 소리 많이 안 들었을까요? 그죠? 그럼 둘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이 받아줬는데 그죠? 나도 이 사람 못 받아주냐고. 꼭 싸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의롭다 생각하면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과도 합평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흉악하지 깨달아질수록 야 흉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받았구나. 이러면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내가 은혜로 의롭다는 받은 이게 잊혀져 버리는 순간에 교만이 싹 올라오고 막 탄단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런 사람이 간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천국에 난장 개판이죠. 그리고 자기 의를 다 내려온 사람만이 천국 간다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임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아까 그 바보처럼 내가 바보인데 어떻게 바보를 판단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똑똑하다 생각했으면요 그 똑똑한 사람 맨날 뭐 할까요? 바보 핀자 주고 안 그러겠어요? 그죠? 으이구 이것도 못해! 그걸 맨날 싸울 거야. 그 약간 바보 같은 여자는 맨날 어떨까요? 주눅 들어가지 이러고요. 근데 둘 다 바보니까 둘 다 판단할 게 없어. 우리가 그래 돼야 돼요. 뭐 우리 여러분 천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어린아이 같이 바보예요. 근데 마귀가 생각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줄 뿐이죠. 나는 스스로 이롭고 나는 잘해. 제가 문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주님이신 명령이란 뭐예요? 내가 너 완악하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도 연약한 사람 사랑하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이 반역.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뭐죠? 연약한 것까지 사랑한 게 사랑이에요. 그 모조품 사랑이 여러분 이 모조품 사랑이 뭐가 또 있냐면요. TV나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특히 여자 남자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여자 남자의 러브라인 안 놓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어때요? 그 남자 있잖아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다 여자 마음 생각 다 알아주고 그죠? 그리고 또 여자는 어때요? 가진 것은 없지만 착하고 애교 많고 그죠? 남자 배려해주고 그걸 만들어 나가지고요 이걸 우상으로 삼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여자를 찾아라 저런 남자를 찾아라. 근데 현실은 달라. 현실은 절대 그런 여자고 절대 그런 남자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기에 다 연기예요. 연기. 실제로 삶 개판입니다. 아세요?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 삶 보면요 개판 5분 전이에요.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그냥 개판이에요. 겉으로만요 그 연극할 때만 애교 있는 것처럼 근데 보통은 욕하고 막 이래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사람들이 쏘가가지고요 내가 TV에서 영화에서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봤는데 이런 남자 내가 꿈꾼 여자는 이런 남자 이 남자 저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못 미쳐. 그러니까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기준에 못 미친 남자 내가 TV에 나왔던 그 누구 같은 남자 만나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남자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평생 결혼 못합니다. 주님은 왜 각각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각각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 만나게 해줘가지고요 우리를 다 깨부수고 박살내고 가루가 되고 진토가 되게 해가지고 새 피조물로 만들라고. 여러분 하나님 쓰시려면 지금 상태로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씁니다. 어떻게 여러분 쓰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부딪혀가지고 다 깨부수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다 세워서 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 다 양보할게. 이것만 고쳤으면 내 저 여자 사랑할게. 내 다 용납해 준다. 근데
그 희한하게요. 내가 이거만 꼭 이거는 절대 못 고쳐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절대 못 고친 누가 깨져야 여러분 행복할까요?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안 깨지면요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이 여자랑 헤어지고 이 남자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만 행복해져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한 여자 이혼한 남자들 왜 이혼할까요? 딱 그거예요. 네, 다 뭐라고 해요? 대부분 성격 차이. 원래 하나님 다 성격 반대되는 사람 만나 결혼해야겠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력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격 차이는 왜? 당연히 성격 차이 나죠. 반대죠.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 기준에 상대 못 믿죠. 저 기준이 안 돼. 그럼 헤어지고 다른 기준에 있는 내가 생각했던 기준의 여자 만나면 기준에 이제 남자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내가 딱 그 예로 들읍시다. 아, 나는 애교 있는 여자를 원해. 그래서 지금 여자가 결혼해 보니까 애교가 하나도 없네. 그래, 내가 저 여자랑 헤어지고 애교 있는 남자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 헤어졌어. 근데 이 여자 보니까 애교 엄청 많아. 오빠 애교 엄청 많아. 그래, 너 뿅 가가지고 결혼했어. 심각한 문제. 아까 그 다혈질 봤죠? 다혈질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 예. 제가 예전에 좀 애교 있는 여자를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그런 여자랑도 한번 선을 좀 봐가지고 몇 번 만났어요. 애교 많더라고요. 근데 단점이요. 또 다혈질 단점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점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순간 좀 가려지긴 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다 드러납니다. 그럼 드러날 때 그걸 미워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자, 이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래. 그 사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 의심을 해. 그렇다고 너는 그도 못 믿냐? 여러분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 과정이요 두 사람이 하는 과정이요 저도 겪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다 이런 과정 겪습니다. 이런 과정 겪는다고 낙담 자잘할 필요 없어요. 이 과정을 다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복음이 일단 들어오면요 야 복음 아무리 신기하거든요. 야 알고 또 내가 믿는 것 같으면요 이 가지고 또 교만해지게 돼요. 복음 가지고도. 그 저도 이 과정 겪었어요. 근데 이거도요 여러분들 다져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벼가 딱 익었다가 벼가 익으면요 처음에 어때요? 벼가 꼿꼿이 서잖아요. 이 교만의 과정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 숙인다니까. 겸손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래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예, 고기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고기를 먹고 채소 먹을 수밖에 없으면요 채소 먹을 사람은 그냥 보시고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으셨고 믿음이 좋은 자도 받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돼. 서로를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거죠. 누구 하인이래요? 예수님의 하인인데 네가 왜 내 하인을 비판해? 판단해? 너는 누구길래? 네가 주인이냐? 네가 왜 내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 자리 꿰차고 나를 몰아내고 네가 판단 정지하려고 해? 이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주인께 달려있고 세우는 것도 주인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열심히 하나 되는 데 힘쓰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면 돼. 마귀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 되게 사랑하는 데 힘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누구지? 신우 다음에 그 버튼 누가? 돼? 마이크가 돼? 네. 그래 신우 사랑하니까 그러지. 금방 우리 집사님 중요한 이야기 해주세요. 신우가
그럼 짜증 난다는 신우가 미워서 짜증 냈을까요? 짜증 냈을 때도 사랑할까요? 예, 그거라니까요. 지금 뭐냐면요, 채환이의 짜증 내는 모습까지도 지금 채환이는요 신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본인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이해가시죠? 그냥 그걸 나를 사랑해서 그런구나. 그냥 그 모습 있잖아요. 여자는 원래 잔소리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자는 하나님 잔소리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잔소리 하지 않는 여자 원한다 해가지고 찾으면 없어요, 전 세계. 예. 원래 여자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요. 그럼 이 세상 다 불행해야 되는, 그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하라고 나보. 예. 그리고 남자는 또 의외로 또 무뚝뚝해요. 근데 말 잘하는 남자는 바람둥이라니까 다. 이해가시죠? 말. 그래 저도 잘 말 못해. 설교 다니면 성령 이야기 막 잘 나와. 성령 역사니까. 예. 그래서 다 연약합니다. 서로 여러분 나도 연약하고 상대방도 연약한데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행복하지, 그죠? 연약한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 보세요. 못 살죠. 신호해 보세요. 아니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도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너는 악하고 뭐 나는 선하다 뭐 이런 개념 절대 아니에요. 예. 마치 그거죠.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하필 네가 가지고 있냐. 이제 저는 옛날에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거 뭐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수한 어머니 밑에서 있게 하신다라면 어머니 같은 사람 또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좀 닮은 부분이 좀 많아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 예상을 실현해 주셨어요. 이게 속상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진짜 일상생활 중에 짜증내는 걸 정말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불평불만이 많지?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상태가 안 좋고 이제 쉬어야 될 타이밍에 짜증내고 있으면 진짜 얘가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막 뭐 감사 이런 것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감정적인 게 커가지고 얘가 좀 비범하잖아요, 사실. 좀 평범하진 않아요, 태환이가. 이런 사람도 처음 봤고, 성격 검사도 성격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많이 연구했는데, 진짜 제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의 사람이더라고요. 놓쳤던 영역의 사람이더라고.
아니 MBTI 애니어그램 뭐 이런 것들. 이게 하여튼 좀 뭐 하나 배우면 하나밖에 몰라요. 좀 분명 관계 초기에는 그래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 해서 소통은 잘 됐었어요. 처음엔 정상적으로 소통은 잘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답답했던 게 복음을 배워가지고 이제 제 말은 다 거짓말. 이제 내 말은 다 거짓말이야.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뭐 이제 아프단 말도 함부로 못해요 솔직히. 뭐 자유가 없어진 거죠. 율법처럼 돼가지고 희한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니 내가 이 음식 맛있고 저 음식 맛없다라고 얘기할 그것조차도 이제 거짓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네 기준이라면서. 그러니까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건 불법이다라고 제가 이제 탁 낙인 받은 거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좀 지혜롭게 좀 그냥 나의 연약함을 아니 나는 출구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내 채소 먹는 수준에서는 지금 이 모양인 건데 자꾸 이제 그 수준을 못 맞춰주고 또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하니까 너무 또 뭐 나이가 못한다는 얘기도 듣고 막 그런 태도들도 너무 싫었고 하여튼 그렇게 막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목사님이 관련 설교하신다 그러는데 짜증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랑이다. 짜증을 내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채한이의 성격에 반만 닮았어도 채한이를 잘 이해했을 텐데 제가 정말 거의 순도가 굉장히 높은 우울증이거든요. 채한이는 다혈질이고 순도 높은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막 서로 완전히 안 맞아요. 저 MBTI상 저희 파국이에요 사실. 안 맞아요. 그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만약 이게 극복이 되면 기적이겠죠 솔직히. 그게 이제 MBTI나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해서 그 궁합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근데 궁합이 어떤 걸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통계적인 거죠. 이런 MBTI 이런 MBTI 만나면 잘 지낼 확률이 높다. 예. 상호 보완적이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떤 것 같아? 파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예, 그 제가 이 기질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하나님 반대 성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세상에 이 악한 문화가 유행한 게 뭔지 아세요? 선섹선 사귀는 거. 한번 성관계 해보고 그 뒤에 사귄대. 뭐라고 한다고? 잠 한번 자보고 그 다음 사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그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속궁합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왕 한번 속궁합 대보고 맞으면 사귀고 결혼까지 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갖다가 결혼시키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창세부터 계획했는데 전혀 안 맞는 사람을 해놨을까요? 성격은 반대인 사람 붙여놨어. 그래야 내가 깨지고 세워지니까요. 그리고 하나 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지. 기질이 똑같은 사람 제가 결혼한 거 봤거든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결혼 둘이 똑같으니까요. 둘 다 다혈질이야. 맨날 쏘가 맨날 둘이. 다혈질은 잘 쏘가요. 예, 기가 얇았어. 둘 다 맨날 쏘가. 결국 2단까지 빠졌어 그냥. 예, 교회 다녔던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성격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붙인 배우자라면 솔직히 말해 하나님 보시기 최고의 사람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정리한 학문에 의하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MBTI 처음에 이제 잘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 됐을 때는 안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 쪽이 이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보통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한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다면야 복음으로 가능하겠죠. 그래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이 없으면은 솔직히 힘들겠지만은 그래서 전 채한이가 절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머니도 절 사랑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다 사랑하는데 그래. 저는 진짜 이제 뭐 사랑한다는 말이 싫더라고요. 오히려 사랑이 느껴지게 좀 하든가. 이게 우리가 스토킹도 원하는 사랑이고 남이 싫어하는 거 자기만의 방식 그런 것도 사랑이고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그 성격 차이 때문에 결국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제발 목사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저는 좀 솔직히 좀 충격이었는데 어떻게 짜증을 만드셨다고 하는가? 짜증 자체를 만든 건 아니죠. 네, 짜증은 이제 일종의 원망이거든요. 하나님 일상생활 중에 하는데 뭐 짜증이 나요? 불평이 짜증을 막 만든 많은 게 거죠. 아니고 그거예요. 보세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 그지? 근데 기질마다 어떤 죄에 잘 넘어져. 이해가십니까? 어떤 죄 부분에 잘 넘어진다니까요. 또 어떤 죄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율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도덕적인 죄. 어떤 기질에서는 다 똑같은 죄 안 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음란한 죄 짓지 않고 다 똑같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 그 관련된 죄는 잘 넘어져. 또 다른 분은 강해. 또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이 잘 넘어지고 이 부분이 강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다혈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약하냐? 짜증내고 화내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약해.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죄는 쉽게 짓는다니까요. 근데 그 반대 부분에는요. 소심해가지고 꿍 해가지고 삐지고 이런 건 잘 다혈질은 또 어떤 짓이냐면요. 한번 화내더라도 뒤끝이 좋아요. 뒤끝까지 계속 나빠요. 다혈질은 뒤끝은 좋아. 이해가죠? 그래서 그럼 둘 다 우울질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다 우울질이면요. 여러분 한 번 싸우면 파국입니다. 예. 석 달여를 1년 동안 말 안 합니다. 둘 다 우울질이면. 근데 한 명 우울질이고 한 명 다혈질이면요. 다혈질인 사람 금방 풀어져. 그래가지고 달래주면서 또 화해합니다. 그럼 둘 다 우울질이면요. 한 번 삐졌으면 둘 다 삐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럼요. 그 사람은 영통인지 갈라서 해야 돼. 이거라는 게 이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 변화 안 시킵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 엄청 해봤거든요. 그거
내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저 인간 좀 변화시켜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요, 절대 안 되더라고. 절대 그렇게 안 변화됩니다. 예. 수목의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 식의 기도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으로 통해서 이런 복음 간증 들어보시면요,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전능자 앞에서 내가 악한 자였다고, 내가 깨지고 나니까요, 뭐냐, 천국 같은 가정이 돼버려. 내가 깨지니까. 절대요, 이 고통의 원인은요, 저 상대방이 있지 않다니까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거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요, 저 사람이 뭘 하든 뭐 쌩 난리를 치든 내가 싫어하는 골라지다 하더라도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싸우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아주 신우가 그게 안 깨달아졌더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속 자라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열매가 하나 똑 맺히고 또 똑 맺힌다니까. 예. 그뭐 이렇게 다혈질이만. 그리고 있잖아요. 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우리 쭈아도아이아 있잖아요. 3명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환경에 자랐다니까요. 성격이 완전히 반대. 이 가능해요? 그죠? 똑같은 부모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니까요. 그 성격이 완전히 반대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걸 인정해야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저 인간 하나님 뜯어 고쳐주세요. 저 인간 뜯어 고치면 내가 행복할까?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붙여준 것은 나를 세우려고. 내가 나에게 부딪히는 한 사람 붙여준 거는요, 나를 세우려고 붙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계기를 삼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왜 자꾸 이 분노가 튀어나오지? 내 안에 분노의 영을 깨박살내라고. 그리고 왜 자꾸 비판하지? 비판의 영을 깨박살내라고.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마음껏을 주신 사람.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영혼도 다 붙여줘도 다 화평이 안 펴요. 다 품어주고 다 전도하고 살아 세웁니다. 근데 그 기준이 계속 내가 딱 선악의 기준 세워놓은 거 그게 계속 안 깨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나에게 붙어지면 내가 감당이 안 돼. 맨날 그 사람 싸우고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요, 모든 사람 다 품었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걸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그런 사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지 아세요? 그럼 내가 엄마 아버지를 상처받았어. 그럼 나는 엄마 아버지 상처 없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 그럼 꿈을 꿔요. 저도 엄마 같은 안 사람, 또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요 만났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요, 그런 사람 다 더 가까이 붙여줘요. 그래서 뭘 하려고? 나를 세우려고. 그럼 내가 세워지면 내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신우가 엄마한테 고통 당했어. 그런데요, 신우가 세워지면 엄마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사랑스러워 보여. 엄마가 나에게 상처 준 엄마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준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걸 세우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평생 나는 엄마 같지 않은 사람 피해 다닌다고 해결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신우는 엄마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죠. 그럼 엄마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되면 여러분 어떤 영혼을 신우한테 다 붙여도 신우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감당하죠. 하나님 신우 마음껏 들었어죠. 하나님 손가발이 돼가지고 주님의 위대한 일을 시키죠. 그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께 멋지게 해서 임받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이러다가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서면 진짜 잘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때 신우를 하나님 빨리 세워서 쓰시려고 좀 빡세게 훈련시킨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진짜 아름답게 계속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할 말 있어? 일단 특정 죄를 더 짓기 쉬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좀 와닿았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따짐을 연약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특정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이제 깨달았어. 뭐냐면요, 나도 연약함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연약함 안 품어주면 나 용납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나도 저 사람이 연약함 용납해주면요, 그거 품어주면요, 나도 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럼 두 사람 하나 돼요. 진짜 사랑은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거야. 우리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자, 우리 예수사모 빨리. 네. 저도 오늘 설교 최대한 집중해서 내리려고 했고,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건, 내 마음이 이전에는 항상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내 환경 탓을 항상 해왔었고, 그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는 항상 상대 탓, 상대방 탓,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항상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고 이렇게 벽을 쌓고 살았던 저였는데, 그게 내가 불행하고 항상 분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유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속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오늘 다시 한번 좀 깨달았고, 요 근래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 생각과 진짜 다르구나. 내가 경험해온 거, 또 내 생각, 또 이런 것과 전혀 정말 다르고,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속해서 내가 지체들과 함께 이 복음을 듣고 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또 누군가 힘들어하고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다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 오늘 엄마가 오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제가 막 꿈꾸던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으면 하시는 거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최근까지도 믿음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막 다른 지체들의 막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내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내가 경험해 온 바로는 아니야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속해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는 한 주였고 이전에 그렇게 마귀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저는 이제 죽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님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셔서 진짜 내 안에 한 몸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드러나는 현상과 상관없이 나는 평강에 넘치는 자다. 저도 여전히 제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뚜렷하게 뭔가 내가 막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이 복음 끝까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 이런 좀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신우랑 채환이도 하나님께서 전 기대가 됩니다. 두 사람이 자주 싸우지만 저는 너무 두 사람이 사랑스럽고요. 기대가 돼. 아, 하나님 두 사람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까. 이렇게 풍파가 많은 것은요, 하나님 큰 복 주시려고. 저도 풍파 엄청났다 했잖아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지금 쓰러져서 여러분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영웅들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우랑 체험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두 사람이 또 하나 되게 안 되게 싸우게 하는 거죠. 마귀 반대로 하면 돼요. 그죠? 신우 저건 누구야? 채환이야, 마귀야. 그래, 채환이의 적은 신우야, 마귀야. 그래, 너들이 공통된 적이네. 공통의 적이잖아. 공통의 적. 공동의 적을 하나 되고 물리치라고. 그죠? 공동의 하나 되고 물리치시고 우리 오늘은 한번